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구원, 세 번째로 신앙의 개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무너지는 그런 나라와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죄의 결과임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 해석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소돔의 관원들을 쫓아가고 있고 또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뿐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의 삶에 올바로 순종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외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가 받아서 이사야가 백성들 향하여서 예배의 그 형식주의에 대해서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꼬박꼬박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안식일도 드리고 매월 첫 번째 그 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변치 않고 그들이 드리는 그런 반복적인 제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은 우리의 재물과 기도와 찬송에 목매다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부족해서 받으셔야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월마다 첫 번째마다 드리는 월삭이나 또 안식일이나 대회, 절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성회로 드리는 것까지 주님이 그들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중에 올라와서 한나와 분인나가 다투고 있는 것처럼 예배 중에 와서도 그들의 여전히 마음이 세상의 것들과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의 짐을 지기에 곤비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이 유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 중에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여전히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소한 하나님께 나오면 회개하고 좀 당분간이라도 절제하고 올바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은 인생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들이 나와서 손을 펼 때 그 손으로 죄 지은 손으로 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고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손에 불의한 피, 범죄한 삶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 마음도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물과 사람의 믿음이 함께 연합되어서 드려지는 것이지 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들은 이 가인의 제사부터 시작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100년이 지난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그런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 죄악에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일상생활에서 세상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또 죄된 모습과 다르지 않는 그런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께 왔고 주님이 눈과 귀를 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로 또 200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이 포로 생활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로 말라기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번거롭게 생각하고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의 성전문을 닫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은 참된 예배와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를 잘 모르지만 성도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하나씩 변화시키지 못하고 동일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가볍게 또 멸시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삶이 반영된 삶을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드린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우리의 삶에 스스로 돌아보면서 죄를 씻으란 말이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행악을 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라, 행위를 바꾸라 라고. 그래서 버리고 멈추라.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구습을 버리고 행악을 멈추고 오히려 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들의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변호해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의복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그치고 선을 배워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삶으로 가면서 나가면서 식당에서부터 또 운전하면서 집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그것으로 연결되어야지 교회와 삶이 따로 말과 생각이 따로따로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사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것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된 것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와 다짐의 결단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삶이 점점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로 나아가야 될 것이 참된 예배고 그것이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다 이제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살아간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범하다가 회개하고 오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허물들도 주님이 사해 주지만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지금 그렇지 않고 하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발한 것처럼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도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올바로 따르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배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도 자연계도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들을 주는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올바로 삶을 개혁하지 않으면 신앙이 개혁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곡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 바로 이 이사야가 하는 이 메시지는 주로 성전의 또 궁궐의 궁전 선지자로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지만 동시대 일반 서민들, 백성들을 향해서도 사역했던 미가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귀족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죄악 가운데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의 외침의 결과는 미가서 6장 7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수천의 수만 마리의 양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신본대로 자신의 새 열매인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나 또 마음의 정말 번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과 또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 삶도 형식적이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좀 화를 낼 수 있고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예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인데 예배가 이제 올바로 들어졌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역시 삶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남을 대하는 것이 나보다 낫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같이 섬기라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살면 사람들 앞에서도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한 사울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범죄한 다윗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찍이 또 나중에 2번씩이나 그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우상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올바로 돌아올 때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또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내 삶과 예배가 함께 주님 앞에 순환적으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 삶 더 열심히 살고 다시 그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과 잘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 힘을 얻고 또 나가고 삶이 연결되어서 올바로 세워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말씀하시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을 한번 들어보라 라고까지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을 교리를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그 말이죠. 행동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주님 이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이 악한 일의 도구가 아니라 선한 일,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생각을 전부 주님 앞에 살아있는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물로 그렇게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말로는 이것이 바른 올바른 예배니라 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예배,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삶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완전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고 심령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살려고 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알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죄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죄 가운데서 힘들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 앞에서의 그런 스트로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찾으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그 시대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신앙이 올바로 개혁돼서 나는 예배를 드리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올바로 서는 마음의 가짐인가? 나는 돌아가서 이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도록 그렇게 더 이 예배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더 살피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